법우님들,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견뎌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불자님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의 불평을 들어야 하고 경제적인 걱정은 끝이 없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니까 마치 자신만 불행한 것 같고, 자신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자신만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우리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발견하신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법우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인간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라고 불리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생로병사 모두가 고통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것을 듣고 법우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인생이 원래 고통이구나. 그럼 포기하고 살아야겠구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희망을 말이냐?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치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통도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우님,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대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특별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고통에 굴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고통을 좋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고중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 다른 동료들은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나만 왜 이런 취급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런 마음의 괴로움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구나. 나만 특별히 당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의 힘입니다. 고통을 제대로 알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것을 모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성제라고 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탐욕과 집착과 욕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욕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어록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다 싫다, 가지고 싶다 가지기 싫다, 이런 분별심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너무 집착할 때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승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승진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인 것 같고, 자신은 능력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정말 행복의 조건일까요? 승진을 한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을 해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물방울에 비유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이 마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아예 없애야 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이상 욕망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두고, 하지만 그 욕망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했는가? 그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가? 이런 마음이 나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욕망의 힘이 약해집니다.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이 있다는 것과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성제라고 하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이것이 열반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반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경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의 자유로움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때의 편안함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싫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젊음을 잃는다고 해서 행복을 잃는 것이 아니다. 외모가 변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늙어가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다른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열반입니다. 부처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잃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나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때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입니다. 법우님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이나 염불을 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어떤 집착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이라도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성제라고 하는 네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고, 올바르게 노력하고,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말고 나쁜 일에 너무 낙담하지도 말자. 다
다음은 정어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러워집니다. 반대로 말을 조심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불필요한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이 줄어들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다음은 정업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율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개미를 보면 밟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화분의 꽃을 보면 함부로 꺾지 마십시오.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소중히 사용하고 제때 돌려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올바른 습관이 됩니다. 다음은 정정진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이 무리하게 애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고, 잠깐이라도 경전을 읽고, 잠깐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념입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법우님들, 이 8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은 말을 조심해보고, 내일은 행동을 조심해보고, 모레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됩니다. 보살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실 때 오늘 들으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구나. 부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구나.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불자님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덕이 법우님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 해탈을 위해서 회향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모두 평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